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와우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의 부름받음을 받지 않고서 왕과 직접 대면하려는 이 순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왕의 호위대가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접근하는 사람을 죽이는 건 당시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왕후라고 하더라도 궁정에서 벌어지는 음모나 계략의 특성상 미심적인 부분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1장에 등장하는 와스디는 부름을 받았을 때 왕 앞에 나타나기를 거부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지만 에스더는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타남으로써 자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민족을 살려야만 하는 사명이 그녀를 왕에게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녀는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때 왕은 어전한 왕자의 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눈에 뜰에 서 있는 에스더가 들어왔습니다. 부름받지 않은 에스더였지만 왕의 눈에 그녀는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사랑스럽게 보였던 건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비장한 각오, 결의에 찬 눈빛은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한 준비는 아니었습니다. 긴장되는 이 순간에 왕의 마음이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던 건 빼어난 미모 때문이 아니라 유다 민족의 3일 밤낮 금식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제3일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대표한 전 유다인이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밤낮 물도 마시지 않고 생명을 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능력은 이웃의 유익을 도모할 때 일어납니다. 이웃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권세도 목숨까지도 희생하려는 에스더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도 거부하실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말하면서까지 간청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웃의 유익을 도모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기도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현재 품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벌써 얼만큼이나 어떤 기도는 새벽에 매번 반복되며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이 변화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면 좋겠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변화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남을 위한 건 아니죠. 자기 희생 없이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막대한 자기 희생이 따라옵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지 오래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지 오래된 사람은 인격과 성품을 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거룩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려는 믿음의 분투가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그의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영혼을 삼키려는 마귀 원수의 도전에 어떻게 인격과 성품으로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은 인격과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는 기도,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기도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치열한 기도의 분투로만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까?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려는 믿음의 분투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희생까지는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대신 인격과 성품을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절에 왕은 금규를 내밉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다인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에스더에게 내민 금규는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이 유다인들의 편에 선 것입니다. 이 일은 제3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방 왕 아하수에로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성경에서 제3일은 구원의 날을 자주 상징합니다. 에스더가 죽음 대신 생명을 허락받은 날도 본문에서 말하듯이 바로 제3일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내미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진 후 셋째 날에 예수님은 썩지 않을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왕의 규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어내는 순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반응으로 왕은 에스더에게 요구를 묻습니다.
3절과 6절에 두 번이나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왕의 강한 의지입니다. 왕의 강한 의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영리한 에스더는 왕의 물음에 즉각 소원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접적으로 그리고 느린 듯하지만 하만이 방심한 틈을 타서 완벽한 순간에 그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빠르지만 빈약한 전략이 있고 느린 듯하나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모사에 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항상 느린 듯 보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품고 있는 소원을 누군가가 물을 때 즉각 말하곤 합니다. 다시는 안 물어보 할까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답을 미루어도 요구는 물음은 반복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 설교자로서의 부르심과 자격을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반복적인 부르심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고 또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점이 거부하고 싶어도 여러 사람들의 반복되는 권유와 반복되는 부르심을 통해서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음에 대답할 때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개인의 욕망은 조마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재촉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지 않을까 주의 깊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린 듯하나 모사에 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명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도록 내 계획 때문에 나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쉬지 않고 구하는 복된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급한 때이지만 다급한 때일수록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길이 좁은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능력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걷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분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분명하나 때로는 나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를 나의 계획 때문에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